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4절로 16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되는 족속입니다. 가장 힘 있는 세력이 막강한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맞이했던 성이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가서 대패를 합니다. 아이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굉장히 그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이 아모리 족속의 성이에요. 그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 아모리 족속의 그 시온 왕, 강력한 왕입니다. 이 시온 왕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의 이름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것과 가나안 땅을 갖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무슨 연관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그 죄악 속에서 건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똑같은 죄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건짐을 받았다. 둘째, 이 아브라함 자손은요, 가나안 그 족속을 심판하는 수단이요 영광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그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서 건진받은 존재라는 것. 둘째,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멸하는 사명자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이죠.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답니다. 심판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심판이 벌어질 때 또 한쪽은 구원이 발생하죠. 구원이 벌어질 때 한쪽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구원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대 만에 돌아올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가득 찬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 그 한 인생 속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이 일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우리 16절을 잘 아는데 17절, 18절은 잘 몰라요.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가 누군가가 설명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함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한쪽에서는 구원이 오심으로 구원이 벌어지고요. 또 한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벌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죠. 함께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죠? 십자가에서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 벌어졌던 것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벌어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세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안식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하, 영광과 저주가 같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던 자, 환난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참여받고, 그렇지 않고 살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 받는구나. 같이 벌어지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동안, 4대 동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그들은 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가? 왜 고난 가운데 사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에 두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은 동일한 존재들이었고, 그 동일한 존재들을 건지시고 건진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세력과 죄를 짓밟는 일에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데 16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그 구원이 심판이 벌어진 구원인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심판이 벌어진 구원, 심판받고 얻은 구원, 내 속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벌어진 그것을 성경은 증거해요.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게 그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객이라는 게 게르라고 했어요. 그것은 길가에서 사는 게 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객은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삶, 벗어난 삶, 그것이 객이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거기로부터 슈브, 돌아온대요. 그렇다면 이 돌아온다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던 데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돌아옴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다만 지리적으로 돌아온다라는 설명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의 객이 됐다는 것, 그 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정상적인 관계로의 돌아온다. 그게 슈브예요. 돌아온다. 얼마 동안 4대 만에. 그러니까 이 4대라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 종살이를 받았던 기간이잖아요. 죄의 세력과 죄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배받았던, 물론 애굽의 바로 왕의 종살이였지만 그 바로가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의 세력이고 힘이죠.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종살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역하고 고통을 하며 울부짖었던 삶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사는 너희들의 삶의 현 주소였다. 나를 떠난 너희의 삶의 비참이다. 그것을 400년 동안 겪고 치르고 맛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문제가 오늘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족속의 죄악 꽉 찬 거죠. 그들을 다른 부류, 상관없는 부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똑같은 그런 죄 속에서 살던 우리를 건지는 400년 동안의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것이, 이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아모리 족속의 저 가나안 저들은 온갖 우상, 자기들을 위하여 온갖 신들, 가나안이 했던 신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 그 각가지 재앙들의 대표들이 뭘 상징하냐면 다 애굽이 갖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모습입니다. 개구리 신, 흑암 신, 이신,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들을 다,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다 애굽에서 그것을 신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를 갖고 다산을 갖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갖고 있는 우상, 신, 바알을 갖고 있죠. 아세라를 갖고 있죠. 왜 그렇죠? 농사를 져야 되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 다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가 필요해서 그 신들을 구하고 또 다른 신들도 또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 그래서 가나안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이상의 신들과 같이 가나안에서도 다양한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가나안의 죄악이나 애굽의 죄악이나 똑같은 죄악으로서 살던 너희를 건진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정말 남달라서 나는 좀 도덕적이고 좀 선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줄 아세요? 우리 그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왜 같은지, 별반 다르지 않은지를 한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다?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만족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높으심,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8장을 가보세요. 조금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 보세요. 이게 오늘날 현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1절,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놋새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내가 일으킬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옛적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사건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짓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맛보며 40년 동안 그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조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짓은 뭐냐면 이전에 있던 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목은 그 쇠붙이다.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한지 쇠붙이다. 너희의 이마는 놋이다. 그 짐승, 그 뿔 있는 짐승이 이마로 들이받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센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줬어도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너희를 지은 나를 잊고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 일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요,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가슴 아픈 일인지를 보세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시켜준 이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일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새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새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남편이 되어 너희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있어줘야 할 하나님 나라 언약의 완성을 내가 이루겠다.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는 안 변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반역자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안 믿고 오기로 한 것 내가 알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는요 잘 믿을 거였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참는 이유는 내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너희가 반역하며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의 위조와 너희 자신의 이름과 너희의 명예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너희를 내가 참는 이유는 내 이름을 아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의 이마에,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속상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침발라 놓으시고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 놓았는데 그 이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신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끼셔서 내가 참는다.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살도록 내가 너희를 기필코 만들어내겠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만들어서 버젓이, 그래 나를 위한 신, 나를 도와주는 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돕는 신. 교회는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 좋아하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지 우리 먹고 살도록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가나안의 우상이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예쁜 아내 주세요. 하나님,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공부할 때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면 예쁜 아가씨. 똑같아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행복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여
살려고 우리는 하는 것이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이게 심판 속에서 벌어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심판받지 않은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죄악이라는 거, 애굽의 죄악이었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난 그 구원, 그 엉터리 구원은 어떤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이게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완전히 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요, 이건 거짓 구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신을 위해 존재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와 자기 사랑과 자기 이름과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래요. 이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이 저주받은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쳤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우리 자신은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데, 이 죄악인데, 이건 저주인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문제,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안 되는 문제,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 라는 이 문제, 내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이마에 기록해 두셨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끼셔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지금 다시 4대 만에 돌아오는 가나안 땅, 원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떤 곳에 돼야 마땅합니까?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겁니까? 환경이 풍성한 곳? 먹을 게 많은 곳? 아니겠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 그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심판이 벌어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부유해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돌아온 가나안 땅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소유하렸던 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이 소유되고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가나안 땅.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인지는 전혀 모르죠. 천국 왜 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어서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토마스 굿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목사님이세요. 만일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곧장 당장 그 천국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을 우리는 꿈꿔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나의 이 심판을, 나의 이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라는 심판이 벌어진 구원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서는 여전히 욕심꾸레기가 여전히 이 속에 또아리 틀고 있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죠. 내 꿈을 버리기 싫죠.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아모리족 속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거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알게 하시는 게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왜 주셨을까요? 자식을 왜 키우게 할까요? 요 자식 통해서 너가 얼마나 자식을 통하여 네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지, 요 자식 하나 잔 키워보려고 이 태평양 건너서까지 막 와가지고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부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웠어요. 의사가 되고 또 뭐가 또 잘 된 걸까요? 요즘 변호사는 쳐주지도 않아요. 하여튼 잘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심판이 벌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맛이 똑 떨어지게 해요. 요것 때문에 아주 내가 요것에 인생을 다 썼던 거, 내가 왜 요것이 목적이었던 거, 이거 아닌데. 돈 맛이 똑 떨어지게 해요. 돈 때문에. 그래, 내가 의사 남편만 만나면, 내가 생각이 안 나네. 돈 많이 버는 의사 빼고는. 하여튼 누구 남편만 만나면 내가 되겠다, 돈 벌겠다 그냥. 그런데 어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 자기 행복을 위하여 희생해왔던 모든 것들이 똑 떨어지게 하죠. 명예맛 똑 떨어지게 하죠.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한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나의 존재를 삼고 저것 가지고 내가 우쭐하고 인정받을, 그것이 똑 떨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거, 벌레 같은 거,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그가 내가 받을 저주를 받고 나를 이제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제일 되는 목적. 그러면 제2 목적, 제3 목적도 있겠고. 아니요. 제일 되는 목적 안에 우리는 다 포함입니다. 제2, 제3 목적 없어요.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그 다음 소요리 문답 2번은 제2 목적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우선, 아니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 되는 목적, 너의 가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여러분 예배 왜 해요 지금? 나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 오늘도 내가 몰랐던 말씀 오늘 몰랐던 말씀 듣고 그래, 나를 즐기는, 내가 답답한 문제, 그것도 어려운 거, 자식 문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로받고 나를 즐기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것이 심판 속에서 얻은 구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얻게 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시편 69편 가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밥상이 얼마나 좋았어요. 시편 23편처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그 상이라는 게 밥상이거든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평안이, 우리는 평안하기를 얼마나 원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시는 이걸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라는 거, 평안이 내 안에 덫이었다는 거. 어떤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거,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추구해 왔던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저주 안에 있는 자신의 진짜 참모습, 실태를 발견하고 저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존재만이 이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밥상구하죠. 기독교 신앙 다 밥상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였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내 밥상 차려달라고. 이것이 바로 심판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노라, 구원받았노라, 나는 천국 가노라 하면서 여전히 밥상, 여전히 거짓 평안 붙잡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것이 맞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지지 않는데 구원은 없죠. 여러분, 심판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죄악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심판이 안 벌어졌어. 여전히 나는 밥상 타령, 거짓 평안 타령 여전히 하고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천국을 간대.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래.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두 번째는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라는 설명은, 그 구원은 죄악을 심판하는 구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 참 평안이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12장.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 마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사탄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다. 원수의 죄악을 심판하는 수단이요 영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소명의 이유, 소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에 200만을 이루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죠? 교회는 첫째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과 똑같은 나를 건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 속에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거짓된 평안에 대하여 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죄를 죄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하나님의 이김의 싸움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게 교회입니다. 왜 나를 세상에서 불렀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 태어날 때 이미 반역자로 나올 나를 왜 선택했나? 왜 나를 애정했나? 왜 애정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라고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다 속으로 아멘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두셨을까요? 그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힘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죽어서는 정말 잠 많이 자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곳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이 땅에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구나. 정말로 만족한 거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고 기쁨이고 존재구나. 아, 멋지다. 이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면 이 환난을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견디고 감당하며 하나님을 맛보기 원한다. 다 신자들이 빨리 죽겠대. 하나님한테 기도는 죽겠다고 빨리 죽고 싶고 천국 속으로는 더 살고 싶으면서 빨리 죽겠대. 근데 진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철철철철 흘러올 때 제가 그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죄와 맞붙여서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사탄 마귀와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430년이라고 그러네? 이거 성경이 틀렸다. 아니에요. 요 30년은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박해하던 존재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던 게 30년입니다.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설명은 그런 설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삭을 핍박하던 때부터 출애굽까지가 400년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지금 출애굽기에 설명하는 것은 교회가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430년이 설명하는 것은, 그 30년이 설명하는 것은 그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존재로 나와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쭙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심판받고 구원 얻은 그런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이 벌어진 구원이 이 구원인가? 물어보세요. 여전히 밥상, 거짓 평안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도 돈맛, 자식맛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심판이 벌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십자가의 군사인가? 나는 정말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자 하는가? 거룩한 전쟁을 싸우도록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과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멋지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